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도 없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크나큰 예물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을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찬양하는데 격세지감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조금 못 따라가서 답답하겠지만 오늘은 쉬운 찬송으로 우리의 부활을 고백하며 주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손 높이 들면 힘들으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내 갈 길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나의 범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자비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몸이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평안할지어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렵더라도 주님 주시는 이 평안 받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온전한 자유, 영혼의 자유, 육신의 자유, 삶의 자유, 미래의 자유,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천국을 소유한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겁먹으며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 인생을 슬프게 하고 인생을 두렵게 하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몰아내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우리 주님, 그 밝은 생명의 빛이 인간을 무섭게 하는 죽음의 빛들을, 죽음의 권세들을 다 물쳐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요요히 살아가는 천국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의 삶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저들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눌려 살기 때문에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울음이 언제나 깃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 노래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가끔 부르는 노래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온다. 새가 운다고 했습니다.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새를 바라보는 그 자신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슬픈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종착역 마지막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입을 벌린 죽음의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세상 것이 다 슬퍼 보여서 새들도 운다고 했습니다. 이 새봄에 희망을 가지고 지저귀는 저 새떼들을 보면서 왜 운다고 했을까? 제가 중학교 갔습니다. 처음으로 영어책을 보았습니다. 영어라는 또 다른 언어를 대했습니다. 그때 그 책에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새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쁨의 문화, 자유의 문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영생의 문화, 죽음의 공포를 다 물리치고 슬픔이 없는 참 자유한 영혼들, 거기에서 새들이 노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종달새 높은 하늘에 너 올라가 무엇을 노래해? 거기 보면 하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노래?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인생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복음성가 중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여기에 무엇이 없느냐, 눈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어야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어야 슬픔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참 생일 잘 정했어요. 1976년 4월 6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976년 4월 5일이 제 결혼식 날입니다. 딱 하루 차이로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언어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는 생로병사 끝입니다. 태어나고 자라서 병들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지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한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고, 죽음 넘어 또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인간의 종착역이 무덤이 아니라 무덤 문이 열리니까 앞문으로 들어왔던 죽음이 뒷문으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맞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이해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해될 수 있고, 그 부활을 만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나 부활을 아멘으로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도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친히 경험하시고 같이 동행하셨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면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부활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영어 단어로 팩트입니다. 팩트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입증되고 입증할 수 있는 당당한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팩트가 뭐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병도 고침받고 사랑받던 여인이 주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갸륵한 마음. 무덤에 찾아갈 때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은 것 다 압니다. 누구도 그 돌을 옮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약한 여인이 혼자서 그 향유를 가지고 무섭게도 이 새벽에 찾아갑니다. 사랑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앞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사랑은 사랑일 따름입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무덤이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아, 무덤 문이 열렸구나.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새벽에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렸고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젊으니까 앞에 왔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다음 베드로로 오니까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역시 주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주님이 누웠던 돌판 위에 주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깃켜 있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치우고 우리더러 훔쳐갔다고 덮어씌우면 이제 저들이 우리도 죽일 거 아닌가? 성경은 말했습니다. 저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부활의 약속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알지 못하면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공포가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빈 무덤은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있는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 1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세상에 무덤이 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울며 울며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갔던 그 시커먼 입 벌리고 있는 무덤 속을 다시 들여봅니다. 사랑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 순간 무덤 안이 환해졌습니다. 깜깜했던 무덤 속에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주님 누우셨던 돌판 위에 양쪽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는 금방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 이의 눈물의 원인입니다. 슬퍼하는 원인입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은 다 압니다. 나 살아있는데 네가 왜 우느냐? 죽음의 끝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 속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아, 여인아, 이제는 내가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길에 앞으로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내게 말하시오.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나약한 여인이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참으로 용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때로 대책 없이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압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제자들은 의리도 없이 다 떠나갔는데 나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는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사랑하는 눈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과 지금 눈물 가득 찬 마리아, 그 음성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신비한 부활의 영광이 그의 영혼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는 위대한 교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눈빛 속에서, 눈물 젖은 마리아의 눈빛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오 라보니, 오 선생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말이 없지만 오 선생님 살아나셨군요. 이 부활의 믿음은 신비입니다. 지식으로 얻어진 것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 신앙을 갖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울면서 눈물 고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의 감격. 오 주님, 따라해 보세요. 오 주님, 오 주님, 살아나셨군요. 오 주님, 살아나셨군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 주님 살아나셨군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자여, 나도 너처럼 부활의 영광에, 너도 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 이제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울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긍심, 죽어도 사는 부활이 우리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 그 어떤 위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사도는 순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이는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이는 불에 태워 죽고, 어떤 이는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도모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돌로메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야말로 바바리 코트를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총 늘어진 데 보니까 그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벗겨서 얼굴 가죽 다리까지 싹 벗겨서 죽였습니다. 죽음의 그 길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순교의 자리에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 너머에 아름다운 세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 죽음 너머의 아름다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도저히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내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팩트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부활하지 않냐고 무덤에 묻힌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렇게 순교하겠습니까? 누가 거기다 목숨을 걸겠습니까? 세 번째 팩트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칠 때에 이 말을 듣는 사울은 가슴이 터졌습니다. 이거 순전히 거짓말이야. 이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설복시킬 수 없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갈 때에 위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이미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 황홀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짧은 한마디 순간, 초로 따지면 몇 초도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순간 사울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오라, 정말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 고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지식은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구나. 내 신앙의 열정도 잘못된 것이구나.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만 자랑하기로 그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그 순간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했던 사울이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팩트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 후에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들을 하나씩 신앙적으로 정립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 씻음의 은총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어서 줄줄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 우리의 심장은 아담 속에 있던 심장이고 우리 부모로부터 연결되어서 유전받은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언젠가는 박동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 심장이 멈춰지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에 우리 가슴 속에는 영원한 심장을 주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이 심장은 영원토록 박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어도 사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네 번째 팩트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누가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놓았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야말로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같이 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감동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름 없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하나의 죄수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부활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천국에 갑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 있던 화장 안에서 어디 뿌렸던 간에 우리의 시신은 다시 영과 결합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 오신다면 무덤은 갈라지고 영이 와서 영과 육의 결합을 하고 주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때로 몸을 잇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거룩한 영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의 부활신앙입니다. 영혼은 떠난다면 하늘나라 가고, 끝날 우리는 굉장히 먼 차이 같지만 옛날에 죽고 오늘 죽고 그날 언제쯤 다시 와서 만날까 하지만 하나님은 금방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부활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거룩한 영체로 변화되리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에 끌려서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내게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 면류관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도 6월 입었기에 때때로는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예고치 않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8월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누구에게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일깨워 줄 때에 슬픔은 사라지고 참 하늘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픔을 초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9시면 1시간 동안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 동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의 교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쓰면서 하루의 일기를 또 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바로 부활 승리를 이룬 부활의 삶이 됩니다. 오늘의 삶이 그대로 연결돼서 천국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오늘과 내일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씨를 가지고 삽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살아계신 주,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옳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 만사 헛되고 헛되지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모든 것들은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훗날 부활하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 영광의 멸관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암울한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로 인하여 내 소망이 넘치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힘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